안녕하세요. 11월 12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가 다니는 지금 교회가 무엇인지 이 부분을 특별히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와 더불어서 이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편지를 작성을 하면서 결국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23절의 말씀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몸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 바울이 본 하나님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며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시고 그 거룩함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하게 하는 것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의 어떤 변화가 다르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갖다가 무섭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갖다 또 너무나 함부로 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 샬롬, 즉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평강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걸 하면 우리 인생과 우리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참 이거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응답을 하실까라고 했을 때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그냥 이미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물론 내 안에서 실제로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성품들을 많이 줬단 말입니다.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과의 평화, 사람과의 관계의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 평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평화를 전하려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평화를 내가 있는 곳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샬롬, 인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는 거고,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 서로 잘 모를 때에는 샬롬 이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인사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몰라서요? 이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냥 잘 모르는 분은 그냥 쓱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어려우니 샬롬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아주 정말 좋은 의미의 어떤 그 인사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샬롬 이렇게요. 그런데 이 샬롬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샬롬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지막에 지금 바울이 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샬롬의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공동체에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됐을 때 샬롬이 임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취했을 때 교회 공동체에 샬롬이 임할까? 아니면 내가 직장 공동체나 또는 세상 공동체, 가정 공동체에서 이런 말을 하면 샬롬이 임할까를 생각하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공의와 사랑이 구분이 돼야 되긴 하지만, 즉
정말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공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사랑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사랑에 대한 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헐뜯는 이야기,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만나면 헐뜯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올려주려고, 자기를 올려달라고 하는 걸 그렇게 말 못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버리는 사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마음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영혼, 육을 보호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뭐 3분법, 2분법, 영혼과 뭐 육신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과 마음과 육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운동을 해야 되고요. 또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생활과 예배생활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요.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의 어떤 마음 관리도 매우 잘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훈련을 잘 받고 육신적인 세계는 세상하고 똑같은 게 잘하고 있는데 이제 마음을 잘 못했단 말입니다. 마음 관리를. 그래서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는데 마음 관리를 안 하고 영적이다 이래가지고 모든 걸 영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육신적으로만 해결을 하는 거죠. 세상의 방식으로만. 근데 또 마음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담이라고 볼 수 있고 상담은 하나님 주신 저는 의료기술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힘든데 내 마음을 못 풀 때에 전문가를 만나게 되면 이 상담으로 이것이 풀어지면서 많은 관계가 좋아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금 상담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는지, 어떤 게 중요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근데 이것들이 다 같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훈련받는 경우는 많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흔들리면서 육신도 흔들리고 영적인 것도 흔들린 걸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때 이제 사람은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가 돼서 이것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준비할 때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가? 사실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교회의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영화로움, 영광을 받으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신 이시다. 그러니까 이건 페이스풀이라고 하죠. 미쁘시는 거. 왜 이렇게 미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못 알았는데 미쁘다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또한 이루시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오늘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도 바울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짜 원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 이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는 대체적으로 목회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목회자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이 칼날 같은 데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이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 전체가 흔들리게 되면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제가 담임 목사로서 기도를 부탁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미안한 거예요. 본인 기도도 힘들 텐데 담임 목사의 또 기도
뭐 특별히 힘든 사람들의 기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 하루에 정말 3분씩이라도 1분씩이라도 기도를 해 주셔야 되고, 오늘 바울도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그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오히려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십이 어떻든 기도를 통해서 영혼력이 안정이 되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어떤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내가 모든 형제에게 문안한다 라고 하면서 내 편지를 모든 사람에게 읽어줘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결국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마지막까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정말 너희에게 거룩하게 사랑한다는 거죠. 제가요, 이게 이제 뭐 이렇게 토기를 누가 보내주시고 그러면 하트 같은 걸 보내는데 굉장히 제가 막 이렇게 멈칫멈칫해요. 근데 혹시 저한테 하트를 제가 보냈을 때에는 거룩한 사랑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보내주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목사님 개인적으로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전혀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마음들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거룩한 사랑으로 입맞춤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이 바울의 일행이 그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는데, 포인트는 결국은 뭐라면 이 편지를 다 공동체 앞에서 읽어주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좀 읽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 수다가 지금 가장 저한테 큰 이득은 제 개인적인 마음들을 많이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대회에서 못한 것들을.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공동체성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복을 누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이 말씀 수다가 저한테 큰 의미가 있는데, 또 우리 교인들한테도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이것을 다 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교인들뿐 있는 전체가 이걸 다 봤으면 좋겠다. 이런 제 마음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더 신경을 쓰고 이 힘들고 어려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교회의 일원으로서 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거룩함의 공동체인 것을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영광과 육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이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잘 우리가 서로 관계하며 교회를 잘 만들어 나가 수원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우리 하늘꿈 연동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일을 내가 바로 최선을 다해서 성령 충만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